오늘 이 자리에 2022년과 2023년을 딱 마주하는, 좀 있으면 25분 뒤면 그 시간을 마주할 텐데,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잠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사셨던 분.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지요. 목수일을 열심히 돕고, 때로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결혼 전에 아기 낳았다고, 어쩌면 은근한 왕따를 당했을지 모르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라 섬기는 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아멘, 샬롬.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 즐겁게. 이 즐겁다라는 뜻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뭔가 걸리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꺼림직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이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2022년도 대흥교회 표어가 즐거운 예배자였는데요. 그 즐거운 예배자, 정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즐거워한다라는 건데, 그 예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요, 즐거운, 즐거이, 즐거운 이 말이 몇 번 들어있냐면 4번이나 들어있어요. great joy도 있고요, rejoice도 있고요. 영어로는 막 여러 단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에 왜 즐거움이 이렇게 많을까? 이유 없이 즐거우면 이상한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3절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봉헌이 뭐냐면요,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었기에 이거를 바치는 날이 오늘일까요? 그건 바로 열왕기 하를 보면 나오는데요. 찾아가진 않고 저를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그래도 좀 더 100년 정도는 더 살아남았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간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데려다가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락은 아니죠. 둘러쌌어요. 봉쇄라고 해야겠죠. 이 봉쇄가 9년에서 시작하더니 이 시드기야 왕 11년 차 되던 때, 횟수로 따지면 3년이고 굳이 달로 따지면 1년 6개월을 밖에서 옴쭉달싹 못하도록 그 성벽을 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근데 코로나를 보니까 중국이 무서웠잖아요. 막 아파트에서 문 열으라고 막 한 거 하고, 이거 며칠만 해도 문을 닫으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1년 6개월을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갇혀 있었으니까요. 결국엔 무너졌어요. 결국엔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들어와서 성벽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귀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집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니네 항복해라 그러셨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복해라라고 하면 이거 응답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기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항복해라고 하실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항복을 하면 다 무너뜨리지 않고 파괴하지는 않을 테니까. 암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그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애굽을 조금 의지했는데 애굽 의지해봤자 그들의 입속에 안 맞으면 그들은 다 뒤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시드기야 도망쳐갔어요. 왕이 제일 먼저 도망쳐가다가 그는 잡혀갔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져 갔으니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냥 도시 하나가 조금 어려워졌구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간 것 같은 완전한 패배감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족 여러분, 그 자녀가 조금 잘못할 때 조금 잘못하면 몇 번 경고 주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내치시지는 앞에서 장로님이 내치기는요 무슨 내치기는요 100번을 그래도 100번 안아주는 게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손을 대야 이들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니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멘.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세요. 사람은 뒤돌아서면 끝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냐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 꺼져가는 거 우리는 야 이거 꺼 저거 쓰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등불 이렇게 해서 살리시는 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한다고 화분을 바꿨거든요. 뭐 알아차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못 알아차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분홍색이 어떻게 됐냐면 난방을 계속 맞으니까 애가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꺾여가는 들풀도 꺾지 않으신댔어요. 왜요? 살리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네 인생이 가끔은 꺾인 인생처럼 가끔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날 버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너져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댔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이 오늘 함께 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일이 이 느헤미야서를 나와요. 자,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아주 근사하게 높은 관리직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 나라의 이 황폐함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왕에게 자기 파견시켜달라고 나 예루살렘으로 파견 보내달라고 그래서 파견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죄다 어떠냐면 제 표정이 별로 리얼하지 않죠? 그럼 좀 더 강하게 연기를 해볼게요. 이래도 뭐 이 사람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딱 가면 옆에서 뭐가 막 생동감이 나는. 오늘 아까 아침에 오전에 어떤 꼬맹이들이 둘이 왔었거든요. 꼬맹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 쌍둥이들 이제 3살 됐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저를 끌고 다다다다 막 에너지가 넘쳐서 아침에 마치 선물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냥 다행이다 숨을 쉬네. 이렇게 기력이 없는 지금 딱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패배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여러분 성벽 쌓읍시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요. 저는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들리는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들렸어요. 이게 들려야 돼요. 여기가 안 들리면 이거부터 문제예요. 하나님 귀 좀 파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귀 좀 파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누구는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에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똑같이 무덤덤하게 마치 죽음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힘없이 나와야 돼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나 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안 들릴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벽 세우겠다는데 그때부터 밤낮으로 거기 그 성벽에 같이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집 한 채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나라 성벽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고요. 폭도 넓고 그리고 굉장히 돌도 견고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건 요게 이제 성벽에, 여기가 이제 성벽을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몇 미터 우리 집이 이렇게 책임지고 너네 집이 여기 있으니까 너네 집 앞은 너네가 책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됐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자, 어디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앞에 있는 곳에 맡겨진 부분을 열심히 또 쌓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 문빗장을 올리기도 하고 돌을 쌓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뭔가 할 맛이 나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하는데요. 다들 신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어? 성벽을 세우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때부터 와서 협박하기 시작하고요. 조롱하기 시작하고요. 거짓말하기 시작하고요. 막 아무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죄다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내가 깨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웃긴다. 살던 대로 살아. 한다든지. 그렇게 살면 그게 맞는 것 같냐? 바보지? 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들으면 이상한 거고 이 시대는 뭔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가만히 둔다. 이거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빈정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 기억해 보셔요. 따라해 볼까요? 자, 혹시 나는 안 힘든데 누군가 그렇게 힘들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시시콜콜. 신경 쓰지 마.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또 하나. 눈 하나 깜빡하지 마. 그 마지막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무릎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시시콜콜 신경 쓰지 마. 눈 하나 깜짝하지 마. 깜빡이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같이 볼게요. 4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막 그렇게 와가지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막 방해를 하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식구분들이, 딸내미들이요, 특히 더하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평생 사춘기처럼 막 살다가 뭐 딱 떨어지면 애교를 부려요? 용돈이 딱 떨어지면 아빠, 엄마, 이거를 부려요. 그러면은 그냥 막 송금이 되죠. 이제 이거 하면서 막 주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대흥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게 무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내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아무리 잘나도요, 100% 잘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어떤 부분에는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약한 것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좀 거칠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막 이래요. 그들이 우리한테 막 한 얘기를 지들이 받게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건데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나 욕하는데 제가 욕 먹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아유 하나님 제가 나 욕해요. 여기서 요 정도에서 끝나.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야 조금 선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봤더니 이 그 적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10절? 12절. 지금 4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울상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님 지금 또 저 가까이 있는 저 적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10번이나 와서 야 이게 시작은 했지만 끝이 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성벽이 세워질 것 같아? 택도 없어. 니네 곧 힘이 빠질 거고 니네 곧 어려워질 거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편으로 오라고 하는 10번이나 얘기했다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에게 얘기를 해요. 저희 대형교회가 말씀의 숲을 1년 반 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이 성경을 읽어가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처음에 그래요 함께 합시다 하는 그 식구들이 있어서 첫 발은 내딛었는데요. 중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여호수아 막 사사기 하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올리는데 뭐 이거 뭐 데이터가 뭐 혹은 뭐 이거 진짜 그냥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 많았어요. 그 제가 맨날 이거 갖고도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을 너무 괴롭히나 봐요. 막 웃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해내셨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시잖아요.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막 뭐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14절이에요. 4장 14절. 그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우리 대흥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런 리더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나가 예배드릴 때는 되게 희망적인데요. 예배당만 나가면 사실 막 오는 찬바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분명히 약간의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주저앉고 또 무섭고 두렵고 할 때 누군가 얘기해 주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자. 요 한마디가요 얼마나 딸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는 말이 얼마나 저 목사에게도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집에 사시는 이야기가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세요? 세파가 막 몰아치니까 커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혹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시나요? 그럴 줄 알았다. 자녀고 엄마고 부모고 막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 이 시대에 부디 우리 식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자. 여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빠,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복두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소망해요. 그러면은 아빠가 또 겸손하게 아멘 해주면 또 얼마나 하하호 즐겁게 웃겠어요. 가족 여러분, 이게 처음에 아무튼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담대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뭐냐면 덫을 놨어요. 느헤미야야, 우리가 너와 좋은 얘기 하고 싶으니까 어디로 와서 만나자 이랬어요. 근데 그 만나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덫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덫이 덫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보이게 치나요? 안 보이게 치는 거죠. 그죠? 그럴싸하고 달콤하게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별했어요. 6장 가볼게요. 오늘은 요거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칠 겁니다. 6장이에요. 6장 2절. 느헤미야가 요거를 알아차려서 6장 2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게 느헤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래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실상은 하면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식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안 바른 교회인가를 구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에게 그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뭘로 분별이 되냐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뭘로요? 불편한 마음으로요. 되게 불편하네. 뭔가 불편하네. 이상하게 불편하네. 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별케 하실 줄로 믿고 자, 그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되었느냐? 그게 바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아멘.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된 것을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도 알았대요. 누가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대웅의 이 자리에 모든 예배를 드린 식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지금 쓴 시기를 잘 인내로 견딜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끝이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처음엔 쓰지만 끝이 달아요. 그러니 그 성벽을 재건을 해놓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었어요. 자, 이날 어떻게 그들이 재미나게 예배를 드렸는지 요것만 아주 짧게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랬더니 두 팀으로 나뉘었죠. 한 팀마다 앞에 리더자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자 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저의 오른편으로 한 팀이 또 저의 왼편으로 한 팀이 한쪽에는 에스라가 리더자 앞에 서 있었고요.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뒤편에 서서 겸손하게 따라갔어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따라가서 중간에 만난 다음에 만나서 내려오니까 어디가 만나게 되냐면 성전.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렸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2장 43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벽이 세워진 것도 감사해요. 52일이라는 숫자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패배감에 쩔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기쁨이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넘쳤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루셨어요. 이루시고요 이루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그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기뻐할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아까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천억 부자도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끝나? 뭐 이러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m sorry. 못 알아들었어요. 뒤에서 뭐 사인을 줬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천억 부자도 끝난더라. 그러면서 재벌가의 이야기를 해줬죠. 아무리 있어도요 서로 형제가 나누지를 못하니까 싸움만 나고
그 싸움 난 다음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상하더래요. 여러분, 세포가 30조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 오늘 그 어르신께 처음 들었거든요. 몸의 세포가 30조인데 이 30조 세포가 잘 돌아야 하는데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 그래서 아프지. 둘 다 아팠잖아. 한 명은 중국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자기 병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수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길래 아하. 가족 여러분, 돈이 많으면 너무 좋긴 한데요, 그걸로 인하여서 즐거울 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죠. 돈이 계셔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돈 있으면 그땐 정말 그걸 즐겁게 재미나게 쓸 수 있죠. 사람은 어떠세요? 내가 저 사람과 꼭 인맥을 찾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이집트 철떡같이 믿었는데 자기 입속에 안 맞으니까 팽 하고 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정말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식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오케이. 성벽이 완공되어서 기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기뻤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기뻤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 그 기쁨을 즐거워하게 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어주셨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2022년도 너무너무 다사다난했고 어려운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건 탈이 많다는 건 나를 고쳐가 주시는 거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애기들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는 괜찮아, 내가 고쳐주는 중이야. 내일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요 되게 고칠 거 많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속성이 많아요. 언제까지 속성 드러날 것 같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속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2022년도가 평탄하지만 않았던 것도 감사인 거고, 2023년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래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마음을 둘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괜히 드렸네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별의별 일이 올 때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가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성벽 위에서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예배가 이제는 즐거운 예배,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더더욱 그렇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찬양의 음악을 틀어주실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노준영 장로님, 하무식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나와주셔서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방주미 전사님은 볼펜을 나눠주시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 기도는 조금만 서정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준영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부탁을 드릴게요. 나눠주세요. 여기 노장님께 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카드예요. 절대 누구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 2023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주님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저 이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생겨났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거 말고 오늘은 글을 써볼까요?
이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이름만 살포시 적어주셔요. 다 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한 식구분들께 다시금 전해드릴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는 바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천천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쓰셨다면 봉투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넣는 거는 자유이십니다. 여기 그냥 봉투에만 넣으셔도요, 이거를 절대 개봉할 일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게 걷는 함이 온다면 거기에 살포시 올려주십시오. 봉투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예쁜 선물로 이 카드를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걷어들여서 또 다시 전해 드릴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드리신 이 기도가 이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를 보게 하는, 그 생각나게 하는 귀한 러브레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천천히 차분히 쓰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러브레터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써봤는데, 그리고 또 오랜만에 쓰신 분도 계시지요?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이다 한 듯이 대부분 이렇게 예쁘게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비닐봉지. 우리 잠깐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 때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과 때로는 패배감과 막막함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것저것 말들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캄캄할 때 주님 빛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몸의 아픔을 갖고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환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날이 갈수록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기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 가족과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년부 우리 모든 식구분들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요,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분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아니 어디서나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편지로 드린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마음 든든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송축해 내 영혼, 이 후렴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사 엄청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마지막 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큰 소리 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매일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래들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생각나고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2023년도 더욱 충만히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자리에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더불어 인사할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저만 하나요? 다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지요. 네.